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 역대상은 족보가 나온 이후에 이 역사의 기록에 있어서 열왕기 상하서, 사무엘 상하서 와 내용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을 왕국서로, 저희는 지금 그 한글 성경이지만 히브리 성경 내지는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성경들을 참조해 볼 때 이전에 어떤 번역본에서는 왕국서로 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왕국서 1, 2, 3, 4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 판본도 있습니다. 이 열왕기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역대상, 사무엘 상하, 열왕기 내용과 역대상하의 내용이 맞물려서 이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그 성경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목 옆에 이 병행 본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무엘 하로 적혀 있는데요. 자, 두로왕 히람, 두로는 티르고 지금의 이제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바논 지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윗에게 사신들 백향목, 석수, 목수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몰랐는데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이 천연 기념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벌목도 금지되어 있고 반출도 금지되어 있고 가공도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구역이 있나 봐요. 근데 그 구역에서 벗어나서 자란 나무는 또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기후에 백향목이 워낙 품질이 좋은 나무다. 지금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백향목을 다 보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다윗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멘.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요, 아니 왕 즉위식에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즉위식 전에 깨닫죠. 내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이제 왕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즉위식을 준비하고 즉위식을 할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나서 다윗의 경우는 즉위식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이 궤를 이제 어제 말씀에 옮겨 드렸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갔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새삼스레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첫째는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아주 그 영광스러운 직책, 지위라는 것이 개인의 영달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영광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반절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지금 레바논에 있는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가. 가장 좋은 목재와 당시에 레바논에 있는 목수와 석공들은, 이 메이슨들은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돕겠다고 그러는가, 놀라워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어떤 이 단순한 외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 다윗의 외교력도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자기의 외교력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구나. 아, 이게 왜 그러지? 내 외교력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네. 여러분, 이게 리더예요. 개인의 영달로 어떤 자신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일이 개인의 어떤 탁월함이나 개인의 기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 자신 때문 자신의 이 영광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개인의 기량,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잘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광, 공동체를 위함이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2절 말씀에 맞물려 있고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본인이 잘 할지라도 정말 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때 깨닫는 거예요. 자, 이 즉위식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깨닫게 된다. 이 한편으로 이 리더 얘기가 나왔으니 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 자리가 주어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리더라고 깨달은 사람이다. 리더는요, 자기 스스로를 리더로 규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물론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죠. 얼마나 부족합니까? 어떤 리더가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귀한 리더는요, 자기 자신을 리더로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도 운영위원분들이 계시고, 또한 교회에 리더십들이 계시고, 부장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고, 여전도회면은 여전도회 임원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리더로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내가 리더고, 이 맡은 역할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늘 고백하는 게, 제가 왜 서산에 있는가, 놀랍게도 제가 늘 고백하지만 입대 후에 이제 저녁에 이르기까지 제가 가고 싶은 곳은 한 번도 못 가보고 전역하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인생, 하나님의 철저한 특별한 섭리. 저기 주님을 향한 원망은 없습니다. 사랑과 감사만 있을 뿐인데, 여러분, 이 공군본부가 저를 보낸 게 아니라고요. 그 주님이 보내신 거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지금 맡겨진 이 삶의 자리의 영역에 있어서 그 주님이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세우는 겁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 자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원망만, 불만만, 불평만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서산 말고 이전 부대 갈 때는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제가 몸살 나서 연락 썼다고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대전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열 나고 막 아프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웃기죠? 저도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쭤봐야죠. 주님께 여쭤봐야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는 거니까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계획했던 거, 나 이제 전역하고 좀 한적한 곳으로 빠져가지고 저녁 준비 잘해서 다음 계획 세워가지고 잘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쁜 곳으로, 사역이 제일 많은 곳, 경무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고 나서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리더는요, 자기 자신을 리더로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가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날 정말 목사로 부르셨구나.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사역지를 가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정말 맞구나. 그리고 나는 목사가 천직이구나. 나는 목사가 참 좋구나. 목회라는 것은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은 어떤 갈등도 안 풀릴 게 없구나.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아, 제,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목사라는 직을 제가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확증받는 시간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는 여기서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다윗은 저는 목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깨닫냐? 그 자리에 있어야지 깨닫지. 그 자리에 물러나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있고 불러주신 자리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리더인지 어떻게 합니까? 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 몰아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게 맞구나. 나를 세우신 게 맞구나. 그래서 리더는요, 자기 자신이 왜 리더인지 아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리더로 규정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리더고요. 그런 리더는 건강합니다. 내가 리더인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리더는요, 자기 자신을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리더가 정말 귀한 리더고, 그렇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는 그런 공동체의 영화로움을 생각할 수 있다면요, 그 리더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다윗이 왜 영원한 언약을 받는 왜 왕중 왕이 됩니까? 물론 예수님이 왕중 왕이시지만 왜 다윗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리더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 리더십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이후에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거 물론 이제 왕의 자녀들이니까 이름을 적지만 기본적으로 이 출산은요, 히브리 관점에서는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그 전에도 다윗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이스라엘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리더로서 자기 자신을 잘 규정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엔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있지만 은혜가 있을 때는요, 그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일 때는 이건 뭐 당연히 전쟁이니까 있어야겠지만 리더십 얘기한 제가 2절을 한참 묵상하면서 이제 리더십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어떤 지도자가 참 지혜로운 지도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물론 불가피하지만 질투를 적게 받을 수 있는 자, 질투를 받지 않고 시기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그 저자세로 이 질투와 시기를 슉슉 피해갈 수 있는 자, 상당히 지혜로운 리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8절 저희가 읽었지만 다시 보시면은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윗을 찾으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는데요.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면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쪼갭니까? 물을 쪼갤 수가 있나요? 인간이 물을 쪼갤 수 없는데 하나님은 물을 쪼개셨죠. 언제 쪼개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홍해를 가르셨죠. 물을 쪼갠다라는 것이 그냥 저희는 그 이집트 왕자 생각해서 머라이어 캐리가 휘트니 휴스턴인가요? 탁 There is a miracle 막 쫙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벽이 되고 여기 물 옆에 고래가 막 지나가고 있고 막 눈물 흘리면서 지나가는 이집트 왕자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감동적이죠. 탁 바다 갈라지는 순간 저희 안구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홍해가 갈라지는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얌, 바다 얌 혹은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깊음을 히브리어로 테홈이라고 하는데요. 물과 바다에는 뭐가 살죠? 흑암의 권세들이 삽니다. 깊음에 있는 권세들이 있죠. 그래서 물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 저희 성경에 리워야단, 리바여던, 레비아탄 이 물에 산다라고 믿었습니다. 물에는 그리고 또 그런 이 악한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딱 인도하시기 전에 이 대적의 머리를 깨트리시면서 물을 그 깊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권세들이 있다 생각하는 그곳으로 몰아가신 다음에 이곳 건너갈 수가 없는데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를 가르치는 거죠. 자, 이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물을 쪼개셨다. 물을 쪼개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 12절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여러분, 우상을 왜 그곳에 버렸을까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전쟁 나갈 때 우상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힘을 얻기 위해서 당연 신들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겨야 되잖아요. 우상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렇게 볼 때 이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지고 이제 전쟁에 나갔던 것이 사실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자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러면서 15절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블레셋 사람 군대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의 소요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다윗은 엄청나게 탁월한 장수입니다. 그 스스로의 무력도 대단하고 전세를 이 전쟁을 파악하는 수일기도 초일기도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지휘관을 막 축축축축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신도 대단하지만 지혜로운 그런 명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냥 나가서 쓸어버리면 쫙 쓸어버릴 수 있어요. 다윗이 뭘 해요? 이게 쓸어서 이기냐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께. 왜죠? 자기 자신이 리더로 규정했잖아요. 이 리더는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았냐?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 모습이 저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여러분, 사울의 패망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죠. 다윗은 이 치세 초기부터 하나님께 잘 여쭈었었습니다. 여쭈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자신이 그냥 이길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자자자작 해서 이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다. 여러분 근데 재미난 게 여기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원래 블레셋과 어땠을까요? 다윗의 관계가 좋았을 겁니다. 어떻게 블레셋과 좋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유, 저희 봤었잖아요. 저희 역대상 요 앞부분에서 다윗이 그 시글락으로 도망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찾아본 아둘람 굴로도 도망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시글락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미움을 받으니까 블레셋 가서 적국에 가서 몸을 숨기는, 누가 보면은 매국노가 되고, 근데 본인은 언약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괴로웠었는데, 아무쪼록 그때 시글락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추종자가 이제 600명 정도 다가와서 망명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자 이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다가 왕으로 추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 별거 아닌데 그 우리랑 같이 있었잖아, 우리 밑에 있었잖아 했는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죠. 내가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나 그대로지만 같이 행동할 수 없다, 똑같이 반응할 수 없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신명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명성을 쌓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서산기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맡은 상황에서 부르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리더로서의 자리가 있고 어떤 맡겨진 직분들과 자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셨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고, 개인의 기량으로 개인의 탁월함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리더의 직임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신이 그냥 탁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하니까 탁 처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구나. 그렇게 리더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명성을 얻게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 지경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 있어서 귀한 은혜의 리더십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들이 있고 주어진 것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리더십을 새롭게 고찰할 수 있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부르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리더로서 리더십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을 습관화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리더십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명성을 얻게 하시는, 칭찬을 얻게 하시는, 존경을 얻게 하시는 그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칭찬과 열매를 얻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요,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따라 도우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